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시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귀노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도 편지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하고 이런 모든 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쓴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만큼 바울이 힘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때로는 이렇게 이제 서로 분란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때로는 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만은 과연 그런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이렇게 분란을 가져올 때가 있는데 과연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파가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이렇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그렇게 많은 교파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여할 마음을 가져야죠. 부여하지 못하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분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론을 내놓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지만은 과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에 여기 4절에 말씀과 같이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리라라고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을 때 비로소 다른 그 이론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특별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지식 가지고 또 때로는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학문적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이런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를 자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물론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는데 그리고 또 보고 또 보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또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으로 또 혹은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도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었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거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자,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협력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구원에서 제외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했고 누구는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다 구원하여 주셨는데,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개 누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또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구원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신자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불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그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기도할 때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과연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부자는 날마다 자색을 입고 잔치를 벌였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화려한 종교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종교생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참 개가 헌디를 할 정도로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우리 생각대로 열심히 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의식을 갖춰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또 그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라는 그 단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그래서 무슨 뭐 장례 예배라든지 뭐 이거 아닙니다. 장례식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장례식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도 우리 모든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우주 전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시기, 어떤 우리가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전체적인 예배는 예수님께서 벌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가 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는 그런 믿음으로 벌써 하나님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웅장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비가 이새인데, 이새는 그냥 다윗의 아비 이새로만 불려졌지 그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얼만큼 훌륭한 사람인지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가 심령으로 시작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모양을 보면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참 때로는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세계를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차츰차츰 그게 이제 축소되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는 더 작아지면 우리 사회를, 아니면 우리 이웃을. 그런데 반대죠. 내가 변화가 돼야만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과연 국제 정세가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전쟁, 때로는 지금은 경제적으로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아니죠. 해결은 나부터 시작돼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참 어렵게 그렇게 고민도 하고 또 걱정 근심에 쌓일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가 날마다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아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11장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에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울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고 설명해 주시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을 그렇게 기다리던 물론 유대인들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 되리라 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또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안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을 때 그렇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현금이 있으면은 금방 실감이 날 것 같지만은 지금 보화라고 그래도 실감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에 비로소 이 보화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과연 보화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보화라고 그렇게 아주 설명을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서 열심히 있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그 사정을 알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 이상의 큰 고난을 받았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이제는 됐다는 얘기죠. 이제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는 비로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라면은 이제 사람이 돼가는구나. 물론 철이 들면은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갓난쟁이에서 이제 걸음 걷고 할 때는 아주 모습이 이제 점점 금방 갓난아이 금방 났을 때 참 이렇게 앉기도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크면은 우리가 사람이 되구나 그랬는데 진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 고린도 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의 믿음이 사람의 죄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는 내가 이렇게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했고, 여기에 고린도전서에는 바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고, 1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계셨고 우리가 벌써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비밀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은 우리가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면은 어떤 걸 보면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보면은 뭐 소름이 끼친다 그러죠. 그 정도가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과연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밖에 안 돼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면 안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곧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겠지만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것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시침을 깍대고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부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